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룬다. 아그도스, 선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포기도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들, 우리 종수 성도님한테도 지난 신방 때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이 말씀은 내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런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2차적으로는 내 이야기.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갑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모든 성경은 내 이야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전에 여러분들 나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여러 번 매일 우리 큐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왼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왼쪽 예루살렘에서 저 오른쪽 바벨론으로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부적으로 한다면 4차, 4차례에 걸려서 끌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하든 크게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번째 끌려간 것은 이미 멸망당한 이후이기 때문에 3차로 보는데, 3차례로 끌려갔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여호야김 왕 때, 이게 주전 605년경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 첫째로 끌려갈 때,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2차로 끌려갈 때는 여호야킨 왕 때, 주전 597년,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3차로는 멸망당하니 주전 586년 홀라당 멸망당하고 다 귀족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약 한 40만 명쯤 된다 그래요. 30만 명, 40만 명 정도 끌려갔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70년이 타니까 고레스라는 메데바사의 왕을 통하여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포로기 생활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모두 몇 차례 걸쳐서 돌아오냐면 3차례 걸쳐서 돌아와. 그게 3차례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3번째 걸쳐서 또 돌아오게 되는데, 1자로 끌려올 때가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끌려오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끌려온 거냐, 스룹바벨을 통해 귀환을 하는데, 이때 회복된 함께 돌아온 사람이 장정이 36,600명, 42,360명, 이 정도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한 4,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537년, 537년, 주전 537년. 그러면 605년에 1차로 끌려갔는데 537년에 끌려갔으니까 약 70년의 갭이 있잖아요. 저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그 결과가 70년의 세월인데, 첫째로 저렇게 하나님이 귀환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538년 다음에 80년이 지나가지고 458년 때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저 두 번째 귀환하게 된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한 내용이거든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된 장정들이 1773명인데요. 1775명인데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7, 8천 명 좀 돼요. 7, 8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렇게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차로는 저때부터 약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주 목금토부터는 느헤미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2차로 귀환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2차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지점이 어디냐면 오늘 15절 볼까요? 15절
내가 무리를 어디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랬죠. 아하와는 동네 이름인데 아하와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요쯤 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이죠? 아하와라는 동네가 저기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요 바벨로지라는 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 아하와 말도 어렵다. 아하와라는 저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저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고 있냐면 점검하고 있는 점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이제 누구누가 모였는가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살폈더니 뭐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아무도 없는 거야. 레위 자손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서 북치고 당구치고 할 수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위원들이 있어요. 예배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하기 싫다는 거야. 안내 좀 쓰세요. 싫어요. 헌금은 좀 못해. 싫어요. 기도위원 좀 하세요. 싫어요. 저는 내 빼고 안 하는 거야. 그니까 어때요? 이 예배가 예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 섬김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배 섬김이들이 싫다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구차하게 목사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시키냐고 목사님 내버려두면 안 돼요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다시 뭐예요? 예배위원들을 다시 모집하라고 지금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디로 모였냐면 저 아하와 이 강으로 흐르는 저 지역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더 불러보니까 누가 없었다고요? 레위 자손들이 없어. 레위 자손들이 없어. 예배 섬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다 좀 중보기도 좀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섬김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전부 다 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여러분들이 직분 신청서에 다 뒤에 보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렇게 섬기겠습니다. 다 작성했죠?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용지를 받아보니까 모두가 다 아무것도 체크 안 했다는 거지. 체크를 안 했는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속상해가지고 다시 돌렸어. 제발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 섬김으로 섬기는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설득했더니 그래요? 그럼 복이 있어요? 그럼 해야지요 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18절 19절 20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지만 합력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신방을 다 받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신방 받으신 분들이에요. 모든 가정이 다 신방을 받으셔서 신방을 다 마쳤는데요. 근데 여든 신방 한번 가정이 있긴 한데 오늘 여기 안 계신 분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방을 다 받으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때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6절 보니까 이에 모든 족장과 그 다음에 명찰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족장들과 명찰한 사람을 보냈어요. 명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명이냐면 11명. 몇 명을 보냈다고요? 11명을 보냈어요. 11명을 보내가지고 레위 자손들을 지금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려고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11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설득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라는 자,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7장 10절 봐보세요.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뭐 했어요?
결심하였더라. 아멘. 결심. 쿤 레바브. 그러니까 이게 결심이에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자손들이 신청을 한 사람도 안 했어. 왜 신청 안 했을 것 같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70년 세월. 거기다가 지금 80년이 더 흘렀으니까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저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정착하고 살아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 예루살렘은 어때요? 아직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도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가서 뭐 하려고 한가요? 고생하려고 안 가는 거야. 생고생을 안 가는 거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굳이 가서 뭐 고생하려고 그래.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비록 이방 땅이지만 굳이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은 1차로 귀환했을 때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로 갔어요. 2차로 귀환한 것은 따라서 신앙개혁. 신앙개혁을 위해서 간 거예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갔단 말이죠. 1차로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갔어요. 그럼 예배당 왜 필요해? 예배당만 덜렁 지어놓고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서구 유럽의 많은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갔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갔어요. 저기 재랭이 꼭에 넘어가다 보면 감독이 큰 예배당이 이단 사이비한테 넘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예배당이 지어져도 그 예배당 안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 교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맞는데 나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 말은 맞는데 예배하고 왔어. 이 말은 맞는데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지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상실하게 돼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항상 잊지 않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지. 내가 교회지. 이런 의식을 갖는데 교회 갔다 왔어요. 이런 의식은 뭐냐면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교회당 갔다 왔어요. 예배당 갔다 왔어요.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 다녀요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Don't go to church, but be the church.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제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교회 다닌대.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예배당이요, 예배당. 나라는 정체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제 큐티 말씀의 제목으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어제 큐티 올렸어요. 이 큐티 하신 분들은 그 말씀 기억날 거예요. 동일한 본문이지만 이 동일한 본문을 오늘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바벨론부터 저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500에서 1600km 돼요. 1500, 1600km.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데서 며칠 걸리냐면 넉 달이 걸려요. 넉 달이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7장 9절 봅시다.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좌우리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 힘어 다섯째 달 좌우리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니라. 아멘. 몇 달 걸렸다는 얘기예요? 4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1500km나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걸어온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때를 지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아하와로 아하와 그 도시에서 모였어요. 그 지역으로 모였어.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텐트 치고 3일 동안 있으면서 사람을 점검했어. 우리 가면 뭘 해야 됩니다. 우리 가거들랑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걸 계속 가르치면서. 근데 그때 예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었어.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는 굳이 가서 고생하기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첫째, 따라서 에스라의 헌신.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럼 하세건 우리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무슨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공동체나 20%가 나머지 80% 함께 100%를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20% 어느 공동체나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이끌고 100%를 이루어 가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요거 30명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30명에 20%는 몇 명이에요? 6명. 이 30명 가운데 6명만이 지극정성, 6명만이 열정적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인원들은 이 6명에 그냥 동화되어져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원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100%가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헌신.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뭐냐? 따라서 꼬람데오 인격. 헌신을 위해서는 뭐니 해도 꼬람데오 인격이 있어요. 꼬람데오는 뭐라고 했어요? 꼬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범죄율이 낮은 줄 아세요? 왜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CCTV가 겁나게 많거든. CCTV가 겁나게 많아가지고 뭔가 죄를 지으면, 범죄 저지르면 1시간, 2시간, 3시간 며칠 만에 다 잡혀요. 왜? 다 찍히거든. 찍혀가지고 다 찍혀서 다 잡히는 거야. 왜요? 눈이 많아. 눈이 많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를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절제가 되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지? 이걸 좀 하려고 하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꼬람대의 정신. 여러분, 이 꼬람대의 인격을 가진 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렇잖아요? 요셉은 저 어디로 끌려갔어요?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꼬람대 인격.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따라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나의 것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격식을 갖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삶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꼬람대의 삶을 살아가면 이게 또 예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이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이에요. 기억나나 몰라요? 예외는 없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말씀. 뭐가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예외가 없고요. 할렐루야. 전도에서 피해갈 자가 예외가 없어. 모두가 전도해야 되고 모두가 심판대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과 그래서 예수 앞에서 이거 꼬람대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어때요? 꼬람대의 신앙을 가진 자라야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따로 철저히 준비된 자. 여러분, 예수라는요 포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포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민 2세인 거야. 이민 2세. 이민 2세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생겼는데 한국말을 못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에스라는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 모세 율법을 능통하게 배운 자였어요. 우리 7장 6절 볼까요? 한 장 넘겨보세요.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의 어떤 자? 익숙한 학자였어요. 아멘. 왜 익숙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말도 잃어버릴 법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연습하고 연구해서 학자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훈련했어요. 그런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목자 훈련에도 있었고 오늘 10시에도 그런 훈련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아까 우리 10시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암전도지 적혀있는 예수 믿는 세 가지를 같이 읽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준비해야 돼. 준비.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몇 살에 불렀어요? 모세는 80살에 불렀어요. 80살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여서 80살에 불렀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 80년이 돼서 빡세게 훈련 받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30살이 총리 될 때까지 몇 년을 빡세게 훈련 받았냐면 15년 정도로 훈련 받았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윗도 역시 어때요? 30세에 왕이 되는데 다윗도 10여 년 동안을 빡세게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헌신에 이르기까지 바울도 10여 년 동안을 어때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뭐 했어요? 30년 동안 목수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30년 동안 훈련 받으셨어요.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경험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휴 내 신세야 내가 이런 것이나 하려고 이러고 있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일도 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셔요. 단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뭐 하시면 되냐?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데서 반드시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허투루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삶의 현장 가운데 드리는 삶으로 예배, 삶이 드리는 예배, 직장 생활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도 예배인 거예요. 사회 생활도 예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동안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향한 헌신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내셔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전에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꼬람대오의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누구 안국의 집사님 한번 장로님 여러분 기도 담당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뭐 무슨 섬김입니다. 그러면 준비해야만 쓰임 받잖아요.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준비하고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만 몰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 도우심을 내가 못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 향한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돕고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숨 쉬는데 하나님께서 콧구멍, 입구멍 안 막았잖아. 하나님 도와주셨기에 온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근육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기어왔던 손잡고 왔던 어차피 3층까지 올라왔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걸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도와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 돕고 계시네. 하나님 도우신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왕들을 움직이셨어요. 왕들을 움직여서 첫 번째로 움직인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레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결정되기 전에 중간적인 그런 어떤 제국이 왕이 고레스 왕이었잖아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야 니네 나라 돌아가도 좋다 라고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요? 감동해서 가기는 갔는데 또 방해가 있잖아요. 방해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또 누구를? 다리오 왕을 시켜가지고 방해하지 말고 잘 도와줘 라고 또 조서를 내렸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나 딱 가서 했는데 또 사람이 지쳐 있는 거야. 지쳐가지고 자기들이 집이나 짓지 예배당 건축을 하다 마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를 보내가지고 신앙 모습들이 좀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들을 다시 일깨우게 해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누구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여러분 아까 읽어본 다시 넘겨서 보면 7장 6절에 보니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냐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왕이시여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요럴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감동시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누구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전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상관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끼치는 그 위력자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시켜 줄 줄 믿어요? 네, 그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포기하지 않고 어땠어요? 11명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다시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가시베아 지방으로. 이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서 뭐 하겠어요? 그 어디 족장을 만났어. 근데 이 가시베아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아마 모여 살았던, 우리 시골에 가보면 그 시족사회잖아요. 시족사회. 여기는 이씨들, 여기 김씨들, 그런 어떤 동네들 있잖아요. 우리 청주에 가면 제가 청주 아시잖아요. 한씨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 그런 것처럼 이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가시바 지방이었어. 에스라가 이걸 알고 그곳으로 11명을 보냈던 거야. 보내가지고 어때요? 설득합니다. 설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이야 그래서 형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당신이 제발 가서 예배 이원으로 이렇게 섬기는 당신은 같이 가십시다 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강권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허락을 해요? 18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레 사돈 중에서 한 병자는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리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18, 19절 합쳐보니까 약 40명쯤 돼요. 41명쯤 되거든. 40명의 레이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레이인은 40명뿐만 아니라 20절 보니까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또 누구? 느디님 사람들도 데려요.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저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자 여호수아 9장에 저 이방인들이 변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오는데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화친을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친을 맺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친을 딱 맺도록 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화친을 맺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고 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어버렸어. 근데 실상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면 너희들 왜 가까운 데 있으면서 멀리 있다고 사기쳤어?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서 그저 목숨이라도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때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 이런 자로 심부름꾼으로 예배당에서 그냥 심부름꾼이라도 줬사오니 라고 한 사람들이 느디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00명이나 지금 220명이나 자원해서 지금 가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60년대 50년대만 해도 양반 상놈들이 있어요. 양반 상놈 있었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러면 양반 상놈들이 자기 신문을 싹 세탁해가지고 양반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 때에 종들의 종, 머슴이었어요. 머슴.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이들이 뭐예요? 신문 세탁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다시 뭘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문꾼으로 자청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아니 왜 가? 여기서 당신들 신문꾼 아니르대로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간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배우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갔어요.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느디님 사람들은 지금 사는 곳에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평면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도 충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 때는 사람, 물 깃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히려 다시 더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주의 공경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전한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통역자들 감동시켰어요. 감동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감동시켰어요. 하나님 물어보면 누가 나 대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갈까? 내가 누구 보내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일을 하지? 저요. 제요 그러지 말고 저요 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요 그러거든. 제요 그러지 말고 저요 하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야.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왜요? 거기서 이미 가서 당신이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 잡힙니다. 이런 내용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전가를 받았어요. 그런 곳에 핍박이고 박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되지. 알고 있으면 피해야 되잖아. 근데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환난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 그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로마에 끌려가지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죽었어요. 목 잘려서 죽었어. 근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로마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인으로 끌려간 죄수의 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회가 생겨지고요. 할렐루야. 결국은 순교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저절로 이루지 않아요. 헌신된 사람과 헌신된 사람의 권면을 듣고 함께 동역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합력의 결실은 어때요? 고난의 길을 자원에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자원에서 선택했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때요? 안 따라도 돼. 근데 자원했잖아요. 잠시 머무르다가 안정을 이곳에 좋으니 나 이곳에 있을래라고 하다가도
감동받아서 레인들이 다시 헌신해서 그래 갈게요라고 한 사람들이 41명이 나왔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사는 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자꾸만 목사님이 이것 좀 해볼래요? 저것 좀 해볼래요? 자꾸 푸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가겠나이다. 따라서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가겠나이다. 도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이처럼 도전의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대. 근데 먹지를 않아. 먹어야 맛을 보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합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합력할 건 뭔가, 하나님 내가 합력할 부분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합력할 부분은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